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인생이 무겁다,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마스크를 해서 잘 모르겠네요. 자, 다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기운을 팍팍 쭉 불어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인생의 짐이 얼마나 될까요? 무거운 짐. 우리 박효배 집사님 인생의 짐 몇 킬로 정도 돼요? 무게로 환산할 수 없어요. 무게로 환산할 수 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것이 무겁든 가볍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내가 보고 이렇게 인식한다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게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면은 그 무게를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육체의 쉴 곳을 찾아야만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병이 인생의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무거운 짐이에요. 자식이 무거운 짐이고 또 가족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빚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시편 127절 말씀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누구나 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말로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한다고 하는 말씀은 내용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하는 이 단어는 능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깨에 쥐어진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이게 수동형이죠. 자기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지 간에 이런 사람에게는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이 잘 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는 탐욕, 이것 때문에 사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의 시기 질투하는 것,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분노, 그 다음에 혈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마지막 4번째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탐욕과 시기 질투와 분노와 교만, 이거 4가지 전체를 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한마디로 요하면 죄예요. 결국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짐은, 인생의 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7080 세대 때 보면 송창식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송창식 알고 계세요?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서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래사냥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남는 것은 슬픈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춤을 추고 노래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제가 생각해보면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 여러분 대낮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고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남자 눈치껏 찾아보서 전부 다 여자만 있어. 남자는 세금 빠지게, 아니 이건 경상도 말에 허블나게 그냥 일하는데 여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쇼핑에 안 먹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남자가 힘들지요. 예.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또 괜찮나요? 바가지 걸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느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야 이봐, 우리 친구 광수 있잖아. 광수 얼마나 어렵게 지냈어.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네. 그래? 참 안 됐군. 근데 그 친구 장례식은 언제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 친구가 아니고 그 마누라가 죽었대. 별로 안 웃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또 광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뭐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얻는 방법 두 번째, 11절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체적인 쉼,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평강을 주고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놔두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길, 죽음의 길, 행복의 길, 불행의 길, 파멸의 길, 여러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 길을 찾아서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 의의 길, 평강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힘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쉬긴 쉬지만 마음의 쉼이 없으면 그게 참다운 쉼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마음의 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쉼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와 마음의 쉼은 영혼의 쉼이 있어야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쉼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죄 문제, 아까 말씀 4가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영혼의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무거운 짐, 육체의 짐, 정신적인 짐, 죄의 짐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에게 안식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안식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주신 안식이 참된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이 주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느냐? 나오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29절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멍에를 메야 한다. 마음의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과 멍에를 누리는 것은 이게 서로 상반된 거 아니에요? 멍에를 메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상반된 반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성경적 배경, 농경 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데 소 2마리가 한 결이가 돼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농부는 이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우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 소를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두 소를 싸우게 해가지고 싸우면 결판이 나겠죠. 그래 이긴 소가 있고 진 소가 있어요. 그 이긴 소는 리더가 되고 진 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이긴 소가 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인데 딸이 5이고 아들이 2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딸들이 많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게 큰 딸이 완전히 대장이었는데 둘째 딸이 깝실거렸어. 언니 말도 잘 안 듣고 제대로 이래가 아버지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둘째 동생을 딱 데려가서 안 보는 데서 실컷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순환장이 돼가지고 언니 말하는 꼼짝도 하지 못해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체계가 딱 잡혀있는 언니 말하면 딱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드리진 않겠지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 때, 중고등부 학생 때 이렇게 까불다가 언니한테 맞고는 지금은 아이고 언니 예예 전 존댓말 쓰고 그래요. 요즘 당신들 여러분들은 뭐 언니한테 뭐 반말도 하고 그러죠. 그게 절대 없어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소 두 마리를 겨루는데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한다면 그 밭을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가 이긴 소, 진 소는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한 마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고 멍에를 같이 매자고 했으니까 한 마리는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래요? 우리는 진 소예요. 따라해요. 나는 진소다. 나는 졌어. 주님 앞에. 예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보조 맞추면 힘들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 힘써 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해요. 시골에 가면 지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게. 우리 권 집사님 지게 봤어요?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알고 있긴 있네. 지게에다가 어르신들은 다 알죠. 집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양쪽에다 멜빵을 만듭니다. 근데 멜빵을 만드는데 이게 집이 거칠거칠하게 되어지고 불편하면 뭐예요? 헝겊을 쥐 감아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러게 되면 편안하게 되어지면 그 지게를 가지고 짐을 질 때 쌀 한 가마 두 가마는 그뜬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뜨겁게 와닿으면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멍에는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배워주신 멍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사랑의 천으로 푹신 감겨져 있습니다. 이 멍에 없이 목에 짐을 걸고 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같이 여겨집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멍에 무거운 짐같이 여겨지시느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멍에가 짐이에요. 새의 날개가 짐입니까? 배의 돛이 짐입니까? 신앙생활에 마음의 부담을 들어보겠다는 얕은 생각은 정말 더 크고 소중한 안식,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쉼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우라. 지게를 짊어지는 것, 멍에를 매는 것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게를 져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막 한쪽으로 이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 익숙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지게가 유익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마음이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강포한 사람에게는, 포악한 사람에게 그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삶,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섬김의 삶,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자들에 대해서 일체를 대응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않았던 온유하신 모습들. 그렇지만 그 주님은 하나님께서 배워주신 그 멍에를 짊어지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배워갈 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피곤하고 억눌려졌던 짐이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체조 선수 있죠? 유명한 체조 선수 몰라요? 우리나라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근데 피겨 선수. 예, 피겨 선수. 체조 선수가 아니고 그 피겨 선수네요. 예. 또 체조 선수는 누구예요? 손현재. 그런데 유명한 체조 요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마네치라는 사람 들어봤죠? 코마네치가 유명한 체조 선수였어요. 금메달을 딴 러시아 사람인데, 이 코마네치를 가르친 그런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코치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코마네치를 금메달을 따고 하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가서 체조 코치로서 선수를 300명 이상을 길러냈어요. 300명 이상을 체조 선수를 길러낸 거죠. 근데 선수촌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답니다. 이 코치가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로 개인적인 평안을 모두 포기하고 무조건 순종할 것. 체조에 우선순위를 둘 것.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다 정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에 헌신할 것. 이 세 가지를 세웠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 그 헌신의 삶. 이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를 억누르게 해주었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는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 나오라. 두 번째, 멍에를 메라. 세 번째,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 약속이 뭡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 사업가가 50대 되는 사업가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심각한 위궤양에, 위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위궤양이 이게 참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이게 이 호수를 꽂아가지고 고무줄 집어넣고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치료 불가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사업가는 병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사왔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 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소원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왕 한번
죽을 바에 평생의 소원인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업가는 모든 재산을 선교 사업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족과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처럼 여유를 느낀 거예요. 이북의 아름다운 풍경에 흠뻑 취했고 원주민들이 이색적인 춤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쉬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리니 아무 걱정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세계 곳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귀가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그의 체중이 5kg나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병도 점점 좋아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별로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비록 신앙이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심장병과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근심, 걱정, 긴장, 그 다음에 증오 이런 걸 합니다. 미국 의학계 발표에 따르면 의사가 농부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0배나 더 많답니다. 이게 뭐 의사하고 돈 벌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예. 육체와 정신은 하나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 배터리가 없다고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떼내가지고 쉬게 하면 나중에 되죠? 안 돼요? 왜? 쉬게 했는데 배터리를 아무리 떼어넣어서 쉬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터리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하기 위해는 자기 이외의 힘의 원천과 연결이 되어야 충전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다고 하는 사실은 힘의 원천이 다 소모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쉬면 되죠? 쉬면 됩니까? 쉬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시 제임을 얻기 위해서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맺어져야 합니다. 아멘. WBC 세계 야구 선수 대회에서 대한민국 우승을 이끈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김민식 감독님 들어보셨죠? 김민식 감독님은 일액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던 거예요. 피 말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한 점이 들어오고 또 히트가 나고 안 나고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감독님 승패가 갈라지는 그런 가장 긴장 속에서 감독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김인식 감독님이 대답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죠. 특히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걸 참 좋아하죠. 이 찬송가를 부르면 내 눈엔 저절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 가기만 하면은 꼭 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랬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은 우리 주님 그 찬송만 불러도 그 위로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람께 우리 성도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피곤할 일이 없어. 대답이 없으니까 피곤한 점도 없고 늘 승해. 고달픈 사람도 없어. 개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거운 짐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짐을 내놓고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삶 속에 실천해 보시면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워 보십시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에너지 원천이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십니다. 왜? 주님이 이긴 자이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한 가지. 앞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 제3위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의 뜻은 무슨 뜻이죠?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comfort, 위로자. 두 번째, 돕는 자, help, 돕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counselor, 변호사, advocate.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강림의 임하심이 뭐 크게 여러분 뭐 방문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앞에 배우고 멍에를 메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쉼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덕을 위해서.
아버지, 인생은 저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평안을 잃어버릴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주님, 이 시간 그동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질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 배워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상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게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성교원금, 건축원금, 차량금, 1,000번 예물,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들 위하여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의심 없게 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여유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어려운 경제 사정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방역의 모범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구석구석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적폐와 또한 죄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무릅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부끄럼 없이 등과 기름 준비하는 제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통일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해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 집경사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청소하며 또한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또한 아버지 환경을 정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비고 순종하며 또 주님을 배워 참다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사람교회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